네, 우리 지난주에는 사랑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존재에 이어서 나의 거룩함이 세상을 감싼다. 이제 지난 2주 동안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왜 말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눈빛과 표정과 나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더 큰 메시지가 돼서 전달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위기, 기후, 내가 만들어내는 공기,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내가 의식하지 않지만 이미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식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날씨 이야기도 했고 기후 이야기도 했습니다. 날씨는 하루에 수시로 바뀔 수 있죠. 근데 기후라는 건 아주 긴 시간 동안 어떤 지배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날씨는 기분이라고 할 수 있고, 기분은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의 기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뜻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심지어 화를 내든 가만히 있든 웃든 간에 그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됨됨이와 기후와 분위기가, 기본적인 정서 상태가 반영되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려움의 기후라면 이게 수시로 아마 이 두려움이 내 정서 상태 기본이 되고 불안이 기본이 된 채로 계속 살아가면 아마 자주 나오는 게 짜증 아니면 비난, 사소하든 대놓고 하든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어하는 식의 말투가 막 나온다든가, 아니면 주눅등, 자신감 없음,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의 기후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짜증도 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랑의 기후가 바탕인 사람이 내는 화나 짜증은 좀 달라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거나 혹은 화를 내더라도 예수님처럼 뭔가 정확한 명분 하에 그 화를 오히려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의 말 표현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풍기는 이 나라는 사람의 기후, 분위기, 이제 이게 중요하다. 또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안에 온도의 기후는 어떤가요? 좀 덥지 않으세요? 덥죠? 그러면 잠깐 껐다가 나중에 다시 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모컨 이용하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요 며칠 진짜 따뜻했죠? 그래서 이 기후는 또 뭘까? 그러다가 또 저기 시베리아 고기압만 오면 또 갑자기 저기 수도 얼지 않게 막 물 틀어놓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히 이 말씀을 드렸어요.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기후가 바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이제 간음 중에 여성을 붙잡아다 놓고 그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그 즉시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까지 엮어가지고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까지 죽일 명분을 만들려고 그 여성을 잡아다가 예수님께 데려와서, 자, 우리 모세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그 자리의 기후, 공기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하면 그거는 증오와 정죄로 무거운 분위기였죠. 이 여성이 느끼기에는 절망의 압도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바로 대꾸 안 하시고 일단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땅에다가 뭘 이렇게 쓰시더니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성을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을 내려놓고 이제 한 명씩 떠났죠. 여기서 예수님의 그 태도, 일단 그 단죄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침묵 속에서 멈췄다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뉴스 보면서 또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이런 거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이 저런 나쁜 새끼, 세상이 망하려고 아주 그냥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아주 정말 큰 잘못을 했고 처벌받아야 하더라도 그 기후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일단 멈추는 거, 멈춰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니 이게 죄 똑같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맞나? 그렇죠, 맞죠. 마치 그렇듯이 또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자주는 아니지만 하셨던 말씀, 너희 눈에 들보부터 빼라. 남의 눈에 먼지 들어갔다고 그거 지적질하지 말고 너 눈에는 들보, 이 지붕 받치는 이거를 갖다가 너는 끼고 있는데 그건 안 보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단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단죄하는 습관 자체를 실은 예수님은 그거를 멈춰야 된다. 남 평가하고 판단하고 단죄하는 식의 습관들을 멈춰야 된다. 그게 너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였죠. 이렇게 기후를 바꾼다. 요즘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 됐잖아요. 기후 정의,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때잖아요. 우리 시대에서 기후 변화라는 표현은 좀 이제 세상이 좀 자연재해도 많아지고 뭔가 심각한 그런 어떤 위협적인 말로 다가오는데, 지금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의 기후 변화를 예수님이 일으켰고, 근데 그 변화를 우리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사랑의 기후의 변화, 이것이 본래 생명이라면 우리가 누렸어야 할 본래 진정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상처의 경험이 많습니까? 사랑과 안정의 경험이 많습니까? 우리 혜정자매 사회생활 하느라 지금 이제 바쁜데 씁쓸한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랑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게 느껴지고 영향력이 작게 느껴지고 운이 좋아야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 사랑의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본래 우리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나눌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 진리로 흔들림이 없는 사랑, 내가 잘했다 못했다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변함이 없는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의 기후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가 압도적인 절망감은 종종 느껴보셨잖아요. 야, 이제 희망이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어떤 상황이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든 아니면 뭐 돈이 사업이 실패해서 막 큰 빚 앞에 막 있는 상황이든, 건강 때문에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간 상황이든 간에, 뭐든 간에 압도적인 절망감에서 이제 출구가 없다라고 느꼈을 때 갑자기 출구가 확 열린다면, 아, 살아도 되겠구나. 그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느꼈던 거죠. 아니, 세상이 다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뭔데 나를 거기서 구원해주고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다고 격려까지 해주지? 라고 그 압도적인 절망이 아닌 압도적인 사랑을 느꼈을 때, 그때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그거에 맞는 단어를 찾는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단어를, 그 느낌의 상태를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은 어디에다 붙이나요? 아까 우리 읽었던 교동문 성시교독에서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표현을 쓰죠. 그리고 찬송가 이 앞쪽에 보면 거룩 삼창에 대한 그 찬송가들만 막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예배의 그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영광송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느니 이런 찬양을 꼭 예배 앞쪽에 부르는 그 전통이 있어요. 이제 지금 개신교의 예배들은 많이 축약되거나 변형이 많이 돼서 그렇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하나님 다움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이란 단어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쓸 일이 없어. 쓸 일이 없어.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쓸 일이 없어요. 이 단어는 들어볼 수는 있는데 내가 일상에서 이 말을 쓸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예배 때 쓰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쓰지 이거를 일상의 표현에서는 잘 안 써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되게 특정한 무언가로만 이제 좀 우리가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도 저는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이 압도적인 사랑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만이 이렇게 조건이 없고 일관되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다시 세워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그 무언가로부터 온 것이다.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당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너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사랑을 하면서 산다면 우리도 거룩한 게 맞죠. 이 사랑의 경험을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앞에서는 마음이 청명해지지 않나? 그런 사랑 앞에서는 무언가 자연스럽게 내 옷깃을 여미게 되지 않나? 그런 사랑 앞에서는
내 말이 멈추지만 미소가 내 얼굴에 가득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 요란하지는 않은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 야, 너무 힘이 세. 근데 그 사랑이 너무 힘이 세서 그 어떤 절망과 증오와 부정적인 삶의 경험들이 흔들 수가 없네. 너무나 힘이 세서. 하나님이 힘이 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거룩하다. 그러니 거룩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야 할 그런 우리의 어떤 우리 존재의 기후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그걸 잘 알고 교회에 말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니 너희의 사랑도 거룩하다. 이거는 사실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본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족인 줄 모르고 무슨 노예처럼 자기 자신을 노예처럼 알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왕처럼 행동해 이런 거예요. 너는 거룩한 존재야. 너 자신이 그걸 지금 너무 안 믿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사소하고 하찮은 존재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하나님 자녀인 너도 원래 그런 존재야. 그거는 사라진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목사님처럼 화장실도 안 가고 이슬만 먹고 뭐 이러라는 건가요? 아니죠. 저도 방구도 끼고 다 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일상에서 이 거룩함의 분위기, 완전한 사랑의 기후가 먼저 나의 것임을 내가 먼저 안전하게 경험하고 이거를 또 지속적으로 잊지 않게 경험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기후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내 주위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 서로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한 무리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맞죠? 이거예요. 싸늘하고 춥다가도 아니 저 사람들만 오면 온화하게 기후가 바뀌어. 이게 뭐야? 냉랭한 관계였는데 아니 저기 권수진이란 사람만 오면 뭔가 밝아져. 딱히 꼬집어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냥 느껴져.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거룩함이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이 기후라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도 돼요. 다양하게. 그런데 오늘 특별히 거룩이라는 단어로 제가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본래 누리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본래 우리의 힘이다. 내 존재 상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본래 우리 것을 더 잘 기억하고 유지하고 내 주위에 계속 영향을 끼치는 것. 이러려면 연습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오늘 특별한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이미 예전에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이기도 해요. 먼저 우리의 불행의 기후를 1단계로 불행의 기후를 먼저 알아차리기예요.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두고 모두가 저런 아주 나쁜 놈 이러면서 모두가 단죄와 증오와 혐오의 기후를 몰고 올 때 예수님이 멈춰서 아무 말도 없이 가만 계셨죠. 대꾸를 안 하셨잖아요. 빨려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우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불행의 기후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 불행의 기후를 알아차리고 멈추기. 그런 다음에 왜 예수님이 땅바닥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뭘 썼는지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상상으로 해보자면 내가 지금 영향받고 있는 불행의 기후가 뭔가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나를 우울하다고 보고 있구나. 나는 지금 내가 짜증 때문에 화 때문에 이 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일단 있는 그대로 나의 불행의 기후를 알아차리고 멈춰보는 겁니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내가 객관적으로 마치 제3자가 나를 보듯이 내가 나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불행의 기후로 휩쓸려 가던 것이 힘을 잃어요. 많은 부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휩쓸려 갈 때는 이미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될 때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걸 보음으로써 그걸 표현함으로써 딱 거기에 힘이 확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좀 건강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내가 만족스럽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살면서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내가 지금 나는 인생의 성공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런 감정도 일단 다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뭐든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 만약에 좋다라는 감정이 나쁘다에 대응하는 감정이라면 사실 이 좋음도 완전한 좋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좋음은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는 좋음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예전에도 언급한 적은 있긴 한데 그냥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경험이든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취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음이든 나쁨이든 내 어떤 그 경험이든 알아차리고 멈추는 거.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걸 알아차리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저를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자, 불행의 생각과 신념과 분위기에 내가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알아차린 즉시 그 생각을 멈춘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순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다르게 보려고 선택하는 이 작은 시도, 이 작고 사소한 의도, 적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이전의 불행에 휩쓸려 가지는 않겠어라는 아주 작은 각오. 이거를 제가 예전에 거룩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터닝 포인트거든요. 바로 여기가. 바로 이 터닝 포인트 때문에 지금은 미세하게 느낄지 몰라도 이 지점 때문에 내 삶의 역사가 그 다음에 바뀌거든요. 삶은 이렇게 계속 조금씩 방향을 틀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이 순간은 거룩한 순간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가치 있다. 그러니 앞서 나는 내가 나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말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불행의 휩쓸림에, 불행의 기후에 끌어들어갈 때마다, 알아차릴 때마다 이렇게 전환을 하세요. 거룩한 순간으로 만드세요. 방향을 트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잠깐 눈을 감고. 요즘 내 삶의 불행의 공기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뭐라고 느끼는지 아까의 그 형식에 맞게 나는 지금 나를 뭐뭐라고 여기고 있구나, 취급하고 있구나 라고 한번 눈을 감고 표현해 보세요. 나는 나를 우울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저를 따라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네, 눈을 뜨겠습니다. 뭐 형식은 여러분이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변형하셔도 돼요. 그냥 이 기본 개념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고 예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3단계는 여기서 좀 확장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수치스러움과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내가 다시 기억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내 안에만 고여 있지 않아요. 반드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잔이 물을 가득 차면 물이 가득 찼는데 이미 거기다 물을 더 부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흘러 넘치죠. 내 안에 거룩함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내 이제 사람들, 내 가족, 내 일터, 아니면 내 이 집의 공간조차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함이 나의 세상을 감싼다.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저 나무를 감싼다. 나무를 감싼다. 또 따라해 보세요. 나의 거룩함이 저 창문을 감싼다. 나의 거룩함이 이 의자를 감싼다. 한번 그냥 느껴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이 의자에 앉음으로써 이 의자가 거룩해졌어. 이거는 여러분 무슨 망상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애니메이션 있어요. 그 월령공주라는 일본 그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 아주 신성한 사슴 같은 동물이 딱 걷잖아요. 그럼 밟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 지나간 그 발 자국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내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든 간에 그게 거룩함으로 조율되고 있어요. 이 사물들이, 이 공간이, 이 기후가
거룩함으로 조율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원리로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무언가가 조율되고 있구나. 우리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 뭐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마음을 모으게 되고 무언가 내 진실함에 더 가닿게 되는, 가까이 가는 것 같은 이 느낌. 이 공간에 거룩함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물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나의 거룩함이 저 사람을 축복한다. 자, 저 사람의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 경우가 누가 있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빼야죠. 쟤는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망해야 되는 인간인데, 라는 마음은 이미 한가득이지만, 예수님은 예외 없이 그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의 저항감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저항감을 뚫고 말이라도 먼저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참 좋은 도구예요. 마음은 따라오지는 아직 않지만 말이 먼저 앞장서는 겁니다. 마음이 나중에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이건 위선적인 게 아니에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보는 겁니다. 나의 거룩함이 내 남편을 축복한다. 나의 거룩함이 내 자녀를 축복한다. 나의 거룩함이 우리 간성제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저 사람은 몰라. 나만 내 속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예배 중간에 저는 잠깐 이제 그거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사소한 게 아니라 이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 설거지 할 때마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 축복을 해요. 근데 이 멘트로 해보세요. 나의 거룩함이 누구누구를 축복한다. 이 멘트 안에는 나도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말이 같이 담겨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거룩함을 인지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거룩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축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느끼는데 누굴 도와요? 이게 인간의 의식이 그래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함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보는 거. 계좌에서 돈 빼서 누군가를 돕는 거는 참 훌륭한 일인데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의 눈으로 축복을 하는 거는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손해가 아니라 이걸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뭐가 쌓여가요. 내 안에 거룩함이 쌓여가고 내 안에 축복이 쌓여가요. 그래서 사랑은 나눌수록 더 부자가 된다는 말은 정말 정답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예요. 그래서 나의 거룩함이 저 사람을 축복한다. 다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우리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우리 예전에 경직에서 자유로라는 시리즈 설교 기억나시죠? 이 거룩함마저도 내가 경직되게 바라봐 버리면 이거를 굉장히 무거운 거. 또 예배당 와서는 애들은 떠들면 안 되고 막 조용히 해. 막 애 데리고 막 나가기 바쁘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마음은 참 소중하지만 애 관리 안 하고 지금 왜 저렇게 놔두고 있어? 예배했을 때 이런 시각은 거룩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경직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 예수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더니 막죠. 그 당시에 아이들은 인원수로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애들이 또 수염 잡아당기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막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죠. 아니야 그냥 둬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화까지 내셔요. 이게 거룩이에요. 아이들의 그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들과 같다라고 하신 그런 거. 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는 무게 잡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중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 천진난만함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유쾌함 이것도 같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유머러스예요. 우리 장로님 안수영 장로님 아재 개그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아재 개그 하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우리 장로님은 진짜 건강한 중년이시다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살면서 유머러스하다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 품성 중에 하나로 생각하셔요. 그렇다고 그 말실수는 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의 유머라는 게 누군가를 약간 비난하거나 낮추는 방식의 유머 습관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함은 동시에 가벼울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 주일이에요. 이제 가족들 많이 만나시죠? 또 친지들도 볼 수도 있고 물론 뭐 혼자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뭐 하시겠습니까? 전만 붙이시겠습니까? 물론 전 붙이기도 너무 빡빡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그렇다 보면 전 붙이다 보면 나는 이만큼 붙였는데 쟤는 왜 저만큼밖에 안 붙여? 그냥 먹으러만 왔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저 먹고만 있는 저 인간 저거 자기 집이라고 누워만 있는 저 남편을 바라보며 나의 거룩함이 저 인간에게도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해 사실 가족들이 만난다는 게 행복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일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 집안의 공기가 바뀔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띄게는 아니어도 그것은 반드시 힘을 미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번 설에 우리 집안의 기후를 바꾼다. 나의 거룩함으로 모두가 함께 축복받는 그 공기로 바꾸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불행의 기후를 멈춘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그리고 이어서 확장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나의 세상을 축복하고 감싼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토록 거룩한가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스스로 낙심되는 일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저를 거룩하게 바라보시니 저도 더 이상 저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할 수가 없네요. 주님의 그 거룩한 초대에 저 또한 용기를 내어 응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안에 이 거룩함이, 이 사랑의 기후가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 세상에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 동안에도 우리가 이 사랑의 기후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기로 의도를 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